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촐한 선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방송 79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19번째,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3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의 한 가지 역사적인 예로 구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의 인격이나 행위를 바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연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하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바울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는 몹시 악한 통치자였지만 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후대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모든 사람의 삶에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심판의 원리는 모든 인류에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사례들을 들어 긍휼과 심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인 중에서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 40번 이상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는 대부분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남은 자란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인 중에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만 택함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다시 남은 자에 관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4절에서 바울은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언급하며 열왕기상 19장 19절을 인용합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남긴 것이지 그들의 선한 행위를 바탕으로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당대의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혜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존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를 고대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남은 자에 관하여 말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구원을 얻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당신을 위해 보존하신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예언서는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자는 남은 자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스바냐가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자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정하기 위해 그들에게 많은 슬픔과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그러한 연단의 종말에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의 전형이라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가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 펼쳐집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몰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연단과 시험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3분의 2는 멸절할지라도 남은 3분의 1은 불을 통과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마음에 품으신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방송 80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20번째,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4번째입니다. 2021년 8월 21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